사연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기로 주목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대학 진학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현실감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가당치도 않는 굿뉴스, 복음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학생들, 공부를 하지 않는 못하는 학생들을 돕겠다는 후원자, 독지가에 관한 광고입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런 분이 있으려고 생각해서 그 연락처를 찾아갔는데요. 그 독지가라는 분을 뵙자마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망한 거죠. 왜냐?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이런 노인이 노파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싶은데 이 할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묻는 겁니다. 물론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멘트를 남긴 후에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안 나오실까 그랬는데 잠시 후에 할머니가 무겁게 뭔가의 보따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풀어보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돈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입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평생 써도 남을 법한 이 돈을 할머니가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 상상치 못한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감격스러운지 너무나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보라고 가져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이 보따리를 들고 나서는 순간 할머니가 부릅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한다고 그랬지? 예,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 공부하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훌륭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어느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들 몇 명, 딸 몇 명 낳고 이제는 오붓한 가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스무고개 마냥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기능이나 여러 여건이 연약하니까 법조계에서 퇴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아담한 집 한 채를 짓고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죽겠죠. 그리고 이제는 죽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더 이상 청년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답변도 못하고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할머니는요, 자상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할머니는 큰 소리로 대노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계획, 저런 여정, 이런 꿈으로 인생을 진행하지만 죽겠죠라는 말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을 못한다면 자네는 인생 허탄한 거 살고 어리석은 거 살고 이제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네. 그 이후에 답을 알고 싶은가?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크리스티아니오스, 기독교인한테 물어보게나. 그러면 그 답을 가르쳐 줄 것이네. 이 대화를 통해서 청년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거의 엇비슷하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뭔가 이젠 이루고 뭔가 이젠 달성하고 지내고 시간차가 있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 죽는구나.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를 모르고 거기까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후회스럽고 허무하고 불행한 것인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인생의 소중한 절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미로 대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후에 대학교를 설립한 대학이 바로 우르바노 대학이고 대학교의 교훈이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유족 여러분들, 이제 아드님, 따님, 그리고 사위 며느리들, 그리고 친손, 외손들, 일가 친척, 주변인 지인들 화다하십니다. 감히 좀 당돌하게 여쭙겠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겠죠. 부인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입구에서 소천하신 분들의 이렇게 면면이 있는 화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50대 여인분도 계시고 90대 이제는 어르신도 계시고 80대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칸이 비어 있더라고요. 공실이겠죠?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언젠간 제 사진도 저기에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 정원 장례식장은 아니지만 어느 자리에 어떤 제 마지막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언젠간 우리도 이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이런저런 꼴 안 보고 이런저런 고생 안 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거 이젠 안 한 눈 딱 감으면 편하겠다, 좋겠다라고 막연지심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대답과 그렇지 않은 옹색한 대답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복잡하게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해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살다 가면 되지. 또 남에게 양심적이고 좋은 일 하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면 되지. 나 잘 몰라 물어보지 마. 뭐 이런저런 답변의 내용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장학금을 주는 독재와 같은 믿어지지 않는 복음의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유일한 답지와 같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생의 보장을 성경에 명기하신 성문법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복음을 주셨고 살아생전시의 김동규 집사님은 이 복음을 믿었던 분이고 소망했던 분이고 주 안에 출입했던 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유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불행도 아니고 막연함도 아니고 단지 막연한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열려진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기에 오히려 이 장례식은 슬픔의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다시 만날 때를 고대하는 잠시 잠깐의 헤어짐이지만 천상의 소망을 고대하는 환송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복음 안에 이제는 온전히 결단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죽음 이후에 뭘까를 이제는 실존적으로 고민하시고 물어보시는 귀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동규 집사님은 91년 사셨습니다. 그러면 벨기에 파랑새라는 작품을 썼던 메데링크스라는 작가에 의하면 인생을 풍자할 때 한 권의 책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91쪽의 인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91페이지의 대하 드라마의 결론은 뭘까요? 해피 엔딩입니다. 왜 해피 엔딩이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다 천국의 소망으로 부름받았으니 인생의 끝자락의 최종 91페이지 마지막 장은 행복의 미소와 소망으로 마쳤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의 수가 얼마일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8만 명씩 전 세계 이런 사고, 재앙, 사연에 의해서 이제 무덤을 향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같은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몇 페이지의 인생이 덧붙여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칙칙하고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사는 게 힘들다고 탄식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질질 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자로, 이젠 소망자로, 기쁨의 여정자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주 안에 복 있게 사시고 혼자 계시는 우리 모친 서철순 권사님, 여러분 살아생전의 효를 다하셔서 후회스럽지 않는 귀중한 효신 가문으로 결단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복음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조소하고 힐난하고 외면하고 냉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린 천국문이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아는 고백자로 91년 동안 복있게 출입토록 하시고 이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있는 소망의 약속대로 오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초청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 죽음도 눈물도 병고도 삶에 이젠 고난도 없는 영원한 낙원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있는 오늘의 우리도 이 복음 안에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품게 하옵시고 매일 매시마다 종말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비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한 찬미와 감격과 감동의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은 선택과 결정이 중하듯 영접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행복자로 온전히 심어 거둘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고인이 남기신 유지와 유덕과 유언을 잘 새겨서 그 뜻 받들어 효하는 사후효의 후손들로 복내려 주옵시고 홀로 계실 모친을 잘 생존효를 잘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헌신함으로 모세 5개 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젠 서건사님 사랑하셔서 동행 동반한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먼저 부름받았으니 감사할 일이지만 사람인지라 허전함과 안타까움의 심정도 들 수도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 깊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천성의 소망과 구원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발인 예식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시고 정한 장지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